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또 그 문에 문짝을 달고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 하스나의 자손이 물고기 문을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고 그들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중사였고 그들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이 중수하고 또 그들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중사했으며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했으나 그들 중 귀족들은 자기 상관들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 바세의 아들인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인 무슬람이 옛문을 중수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그들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건너편 총독의 통치를 받던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중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료기술자 하나냐가 중수하니 그들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중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인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으며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핫숲이 다른 부분과 풀무방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살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계곡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중수하여 그 문을 만들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고 또한 그들이 거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거름문은 베닥게렘 지역의 관할자인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그 문을 만들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지역의 관할자인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그 문을 만들고 지붕을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으며 왕의 동산 근처 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중수하고 다혜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중수하였다. 그 뒤에는 벳술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다윗 무덤의 건너편 곧 인공 연못과 용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중수하였으며 그 뒤에는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레홈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하사벼가 자기 지역을 대표하여 중수하였으며 그 뒤에는 그들의 형제 곧 그일라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으며 그 뒤에는 미스바의 관할자인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성의 모퉁이 병기고로 가는 오르막길 맞은편 다른 부분을 중수하였으며 그 뒤에는 삿베의 아들 바룩이 또 다른 부분을 부지런히 중수하였는데 성무퉁이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까지였다. 20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문을 건축함. 성문을 건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또 그 문에 문짝을 달고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느헤미야의 권면을 받고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지역을 분담해서 건축했는데 오늘은 일부분만 증거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42부분으로 나누어서 성을 건축했습니다. 이거 좀 올려주세요. 그들은 모두 합심해서 협력했습니다. 또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충성한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기 위로 작정한 다음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있으면 지체하면 안 됩니다.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즉시 일어나는 거 한 가지, 또 하나는 협력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이 있으면은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일어나 실행에 옮기는 것. 그 다음에는 협력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건축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각각 분담해서 각자의 몫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교육자가 먼저 힘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자 직분자들이 위치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라고 했어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제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동행한 예수아의 손자입니다. 특별히 여기 양문이라 그랬는데 이 양문은 어떤 분인가? 이 양문은 이제 하나님께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이렇게 끌고 와야 돼요. 그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양이 통과하는 문이 양문인데 이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양의 문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7절.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구약 시대에도 이 양문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 그것이 통과하는 그 문이 양문이었는데 실제 양의 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우리는 다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양문, 양의 문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분을 맡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양문을 통해서 이렇게 양들을 통과하게 한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또 어떤 망대가 나오냐면 함메야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라고 했는데 이 두 망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루살렘 북쪽 성벽 모퉁이에 있는 두 망대인데 그 다음에 이 양문과 그 다음에 또 물고기 문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망대들이 건축된 것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 예레미야 31장 38절. 38절.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그 날이 오면 이 성이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해 건축될 것이다. 네, 이미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 함메야 망대, 또 하나넬 망대, 이 중요한 망대, 이 망대가 지키는 거예요. 거기 파수꾼이 이렇게 지키는 그러한 망대가 건축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성별하고라고 했어요. 자, 예루살렘 성은 전체가 다 똑같아요. 뭐 어디 부분이 더 거룩하고 그런 건 없지만 특별히 양문과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이것은 성별을 하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이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특별히 거기 뭐 어디가 더 거룩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제사장들이 먼저 건축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별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지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다 거룩하죠. 하지만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성별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여러 제사장들과 함께 이 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고 했어요.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만 건축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 대제사장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여러 그런 사람들이 이어서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 그 다음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3절.
하스나의 자손이 물고기 문을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양문이 나왔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는 양이 통과하는 양문. 그 다음에 물고기 문이 또 나옵니다. 이건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의 서북방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서쪽, 서북 쪽에. 그것은 하나넬 망대 옆에 있는 그런 성문입니다. 근데 왜 이 문을 이렇게 물고기 문이라 했냐면 그 문 옆에는 바다 생선을 파는 시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물고기 문. 그러니까 다 이름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양들이 통과하는 문은 양문, 또 물고기 그렇게 파는 그런 시장이 옆에 있는 곳은 물고기 문, 이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들보를 얹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무리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마무리를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들보를 얹었다는 그런 뜻은 지붕을 올림으로써 건축을 마무리했다, 그런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그들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기아의 아들인 무술람이 중수하고 또 그들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중수하였으며. 자, 물고기 문에서 옛문사의 성벽은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외에 여러 사람들이 중수했다고 여기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수했다는 그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중수했다. 이 전부 다 뭐 중수했다. 이 중수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중수했다는 것은 파괴된 것을 다시 보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파괴된 것을 보수하는 것. 자, 우리가 이 중수하는 것 잘해야 합니다. 어디가 파괴된 것이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보수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디 부분이 허물어진 것이 없는가? 그것을 살펴서 중수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한 곳이 계속해서 이렇게 파괴되고 그것을 보수 공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곳이라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허물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을 중수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중수했다는 뜻은 파괴된 곳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 그게 바로 중수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 이거 우리가 계속 확장해 나갈 때 약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느 부분이 약한가? 그것을 잘 살펴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지 않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중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무레못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레못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 시대나 또 느헤미야 그 시대나 그 모든 사역에 관계한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하면서 이 가져온 물품들을 인수했던 제사장이 무레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레못은 에스라와도 함께 일하고 느헤미야도 함께 일한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5절. 그들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들 중 귀족들은 자기 상관들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 네, 귀족들은 자기 상관들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 자, 지금 이 대제사장, 여러 제사장들이 함께 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그 파괴된 것을 중수하고 보수공사하고, 그런데 그 일비 지역을 다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협력하지 않았어요? 귀족들. 자,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인 드고아 사람들도 일어나 건축에 참여했는데 그 지방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에 다 참여해야 돼요, 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귀족들은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 왜 참여하지 안 했을 것 같아요? 귀족들이니까. 왜 참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귀족들이 뭐 성 건축하는데 일하겠어요? 아니, 왜 우리가 그 노동을 왜 하냐? 우린 귀족인데. 그래서 아마 교만해서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일은 빈부귀천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사실은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높은 사람이 예수님. 예수님이 제일 높지, 주님이 제일 높지, 누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섬겼어요? 섬김을 받았어요? 섬겼습니까? 섬김을 받았습니까? 섬겼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은 어떤 가장 높은 사람이냐면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대접을 받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대접하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누가 높아요? 대답해 보세요. 대접하는 사람이 높아요? 받는 사람이 높아요? 하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높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지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귀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귀족이다 해가지고 이 노동은 천한 사람들만 하는 거다. 자, 사실은 노동이 천한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창조규례가 있는데 창조규례 중에 하나가 노동이에요. 결혼도 창조규례고 안식일도 창조규례인데 노동도 창조규례입니다. 그런데 왜 노동을 오늘날 이렇게 노동을 그렇게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느냐? 그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 노동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땀을 흘려서 일하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낮은 일,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할 때에 우리가 낮은 그러한 위치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든 일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 3D라고 그러죠. 3D. D자로 시작하는 거 세 가지가 뭐예요? 김현우. 3D가 뭐예요? 덜티래요. 덜티. 덜티가 뭐예요? 더러운 거 안 하려고 그래. 더러운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difficult.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래. 어려운 거. 또 하나는 dangerous. 위험한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세 가지 안 하려고 그러죠? 첫째가 뭐예요? dirty. 더러운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죠. 그 다음에 difficult.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요. 뺀질뺀질하게.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위험한 거. 자기는 아주 안전한 것만 하려고 그러고. 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걸 다 뒤로 미루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뒤에 뒷장 이렇게 뒷짐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하는 거. 자, 여기 아까 보니까 대제사장이 앞장서지 않았어요? 사실 귀족들보다 대제사장이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먼저 노동, 힘든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 귀족들은 자기네들은 귀족들이라 생각해서 힘든 일, 더러운 일, 그 다음에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한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할 때에는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돼요. 더러운 일도 해야 되고 어려운 일도 해야 되고 위험한 일도 우리가 해나가면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다 쌓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장서서 하는 거. 다른 사람 이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건축이 돼야 원수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성이 없으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에 모든 그러한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다 이렇게 협력해서 해나가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성전을 건축할 때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이 귀족들처럼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대접하는 자가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6절. 6절. 바세아의 아들인 요여다와 버소드야의 아들인 머술람이 옛문을 중수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이 옛문은 물고기 문과 넓은 성벽 사이에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성벽들을 많이 이렇게 중수했는데 그 옛 성벽과 관련돼 있는 문이 바로 옛문이에요. 새로 이렇게 성벽을 중수했기 때문에 이전에 그 옛 성벽에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문이 바로 옛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 이름이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양문은 어떤 문이에요? 양들이 통과하는 문. 물고기 문은 물고기 파는 시장 옆에 있는 문. 옛문은 옛 성벽과 관계가 되는 문.
다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수한 다음에는 자물쇠로 잠가야 돼요. 이거 문 열어놓으면은 아무나 막 들어오지 않겠어요? 원수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빗장을 달고 자물쇠로 잠가놔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시는 집에 자물쇠다 잠갔어요? 잠갔어요? 예, 안 잠그고 그냥 자면 어떻게 될까요? 도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적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도 밤에는 다 잠급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새벽 기도실도 요새 몇 시에 잠그나요? 예, 10시면 잠궈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잠그지 않았는데 그거 이렇게 안 잠갔더니 여기 뭐 노숙자도 있고 여기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오곤 한대요. 거기 주로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시는 우리 할머니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무시는데 그거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잠그고 새벽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자, 자물쇠로 잠궈야 돼요. 잠그지 않으면 그 다음에 도적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원수가 들어올 수 있고 침입할 수 있어요. 대적이. 그래서 잠궈야 돼요. 자, 우리의 마음문은 어떨까요? 마음문 활짝 열어야 돼요. 지금은 활짝 열어놓으세요. 지금은 예배 시간에는 마음을 활짝 열어. 지금 잠그면 안 돼요. 지금 잠그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마음문을 다 열어놓고 우리가 다 은혜 받는 시간이고 딴 때는 잠궈놔야 돼요. 대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자물쇠로 잠그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7절에서 8절. 7절. 그들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건너편 총독의 통치를 받던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중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료 기술자 하나냐가 중수하니 그들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중수하였다. 네. 옛문에서부터 넓은 성벽까지는 기브온 사람 물라다 외에 여러 사람들이 중수했다고 했어요. 자, 중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파괴됐던 것을 그쵸, 수리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 자,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보니까 금장색 우시엘, 향료 기술자 하나냐, 그 다음에 또 높은 고위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어요. 관할자들. 자,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성을 쌓아나가는 일에 여러 지방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참여했고, 또 직업도 여러 종류예요. 금장색, 그 다음에 향료 기술자.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빈부귀천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 가진 사람들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뭐 낮은 지위, 그거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 진리 세워나갈 때는 전부 다 참여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남자 여자도 여긴 구별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진리 세워나가는 거, 영적 성전 건축해 나가는 데는 모두 다 협력해서 똑같은 목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 넓은 성벽이라고 했는데 이 넓은 성벽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요아스가 헐어버렸어요. 요아스가 헐어버렸는데 히스기야 왕이 건축한 성벽을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5절. 그래서 주전 722년 사마리아가 함락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피난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걸 넓혔어요. 이게 바로 넓은 성벽입니다. 역대하 32장 5절. 5절.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파손된 성벽을 모두 보수하여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았으며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예, 히스기야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자, 주전 722년 사마리아가 함락됐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피난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성벽을 넓힌 거예요. 그래서 넓은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그다음에 9절. 9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으며. 예, 제가 아까 이 하나님의 성을 이렇게 중수할 때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게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증거한 사람 중에서 아마 이 관할자 중에서 가장 그 세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 바로 이 르바야예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 절반을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넓은 성벽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르바야가 중수했다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너희들이 해라. 이러면 안 돼요. 아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귀족들. 이 귀족들은 뭐 자기들이 뭐 대단하다고 이 성 건축하는데 자기네들은 참여 안 했는데 이 르바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이런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 영향력이 커요.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또 따라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것처럼 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낮은 위치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위층 관리, 권세에 있는 정치인도 다 참여해서 중수하는 일, 이거 참 잘하는 거예요. 10절. 10절 그들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인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으며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중수했다. 자기 집 가까운 데만 또 이렇게 중수한 사람도 있어요. 넓은 곳을 다 이렇게 맡아가지고 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 그냥 집 건너편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자리만 잘 지켜도 협력한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은 또 많은 곳을 이렇게 또 중수하면 돼요. 파괴된 거 찾아가지고 자기 가진 것으로 다 이렇게 또 사용하면 되지만 또 이렇게 자기 맡은 지역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일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뭐 할 게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체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몸인데 몸에는 각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 가운데서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번에 그 발표한 거 보니까 이 맹장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맹장 함부로 떼어내는 거 아니라 그래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필요 없이 만든 게 없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나 같은 게 뭘 하겠냐 그런 생각을 일치하지 마세요. 일치하지 마세요. 최소한 누구 같이 할 수 있냐면 여다야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다야. 자기 집 앞에만 중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만 잘 지켜도 큰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만 충성해도 하나님의 성을 중수하는데 건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한 곳이 무너지면은 그곳으로 대적이 들어올 수 있죠. 성벽이 전체가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다 중수가 됐는데 자기 앞에 있는 집 맞은편 한 곳이 만약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곳으로 대적이 침입하면은 그 성은 또 얼마나 공경에 처하겠어요. 자기 자리만 잘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성벽만 잘 중수해도 큰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찾아서 그 자리만 잘 지켜도 큰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11절 11절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하숲이 다른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여기 망대가 또 하나 나와요. 아까 망대 2개 나왔는데 이 풀무망대는 예루살렘 성 서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워진 망대. 그 망대 위에는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가 참 중요해요. 이 파수꾼이 거기서 다 이렇게 둘러보다가 대적이 오면은 거기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말기야가 나와요. 말기야. 근데 이 말기야가 누구냐면 이방 여인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 여인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여인을 취했다가 회개한 사람이 바로 말기야예요. 자,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 이제는 회개하고 바랐으니까 유익한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말기야. 말기야는 이방 여인 취했다가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됐던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운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기야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할레헤스의 아들 살룸과 살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자, 살룸도 일을 열심히 했고 중수했고 누가 또 했어요? 살룸의 딸들 여자들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창강교회 한번 봅시다. 창강교회.
여기서 우리 여성도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우리 남자들이 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 보세요. 얼마나 뭐 사경회 때나 뭐 보면 여성도님들이 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고 이제 우리 힘들다. 남자들이 다 해라. 자, 우리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남자 여자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살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했고 또 누구도 필요했어요? 살룸의 딸들도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남자 청년이 할 일이 있고 또 여자 청년이 할 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13절. 13절 계곡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중수하여 그 문을 만들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고 또한 그들이 거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예, 문들이 참 많죠? 양문, 또 아까 뭐 나왔죠? 물고기 문, 또 옛문, 요번에 또 계곡문, 또 뭐예요? 거름문까지 나왔어요, 거름문. 자, 이 계곡문은 모퉁이 문이라고도 불렸어요. 계곡문이라고도 하고 모퉁이 문. 그래서 이 계곡문에서 이 거름문까지의 성벽은 한 450m, 그렇게 뭐 길지 않아요. 뭐 길면 또 길죠. 100m가 상당히 머니까 450m. 길다고 봐야죠. 450m면. 그 다음에 또 거름문이 나옵니다. 자, 이 거름문. 이 거름문 또 왜 거름문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거름문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인분을 내다 버렸겠죠. 인분을 또 내다 버리는 문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양이 통과하는 문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제사드릴 제물이 지나가는 문과 인분 내다 버리는 문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인분을 내다 버리는 문은 무슨 문이에요? 거름문. 이렇게 다 그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거름문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문인데 산호아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8km나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산호아 주민들은 18km나 떨어진 곳에서 와서 또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18km는 뭐 운전하면 금방 가죠. 여기서 기도원까지가 뭐 50km밖에 안 되니까 기도원 가기 반도 안 되는 거리예요. 하지만 그 당시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18km 뭐 그런 교통수단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걸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도 노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산호아 주민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또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또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거름문은 베닷게렘 지역의 관할자인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그 문을 만들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레갑의 아들들이에요. 이 레갑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일어나 성을 중수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15절 샘문은 미스바 지역의 관할자인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그 문을 만들고 지붕을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으며 왕의 동산 근처 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중수하고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중수하였다. 이번에 또 무슨 문이 나왔어요? 샘문 하니까 또 옆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연못이겠죠? 예, 참 문이 다 이름이 이유가 있어요. 이 샘문 옆에는 셀라 연못, 이 연못이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우리가 아는 실로암 못. 그래서 그곳의 물은 기드온 골짜기 서쪽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렇게 흙으로 만든 관이 있다고 합니다. 토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근처에 왕의 동산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요한 그런 문이 샘문이었습니다. 16절 그 뒤에는 벳술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다윗 무덤의 건너편 곧 인공연못과 용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중수하였으며. 예, 여기 16절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이 본서를 기록한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예, 이 다윗 무덤의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이 다윗 무덤은 그 다윗 왕만 묻혀진 그 무덤이 아니라 그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그 후예들의 그러한 왕들, 그 자손들이 많이 묻혀져 있는 그러한 무덤을 말합니다. 인공연못과 용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자, 히스기야 왕이 누구한테 포위되었냐면 사네립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기온의 샘물을 막은 후에 거기다 고랑을 팠어요. 그런 다음에 그 물이 다윗성 안쪽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해갖고 이렇게 식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을 바로 인공 연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연못. 그래서 거기서 식수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흘러 들어온 물이 모이도록 해놓은 시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인공 연못. 그 다음에 용사들의 집은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던 용사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천막 같은 거, 막사, 그걸 여기서 말합니다. 17절. 17절. 그 뒤에는 레이스 사람 바니의 아들 레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하사비아가 자기 지역을 대표하여 중수하였으며. 네, 여기 보니까 관할자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뭐 도지사급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각 지역에서 막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을 중수하는데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솔선에서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이렇게 와라, 막 이렇게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자원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자원하는 거예요. 멀리서도 오고. 18절. 그 뒤에는 그들의 형제 곧 그일라 지역 절반의 관할자인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으며. 예, 여기 이제 18절에는 이 신학자에 의해서 좀 이렇게 논쟁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바웨라고 그러죠. 바웨. 찾으셨어요? 이 바웨를 빈누이로 고쳐야 돼요. 빈누이. 이름 구약 성경 어디 또 다른 문헌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건 잘못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빈누이가 이 바웨 대신 빈누이라 쓰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누이가 느헤미야로부터 두 몫의 성벽 공사를 할당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한 몫인데 이 사람 두 몫. 자, 빈누이가 어디 나왔나 봅시다. 그 느헤미야 10장 9절. 이 빈누이가 에스라의 언약문에 인을 친 사람, 도장 찍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9절. 9절 레이노는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하나다 자손인 빈누이. 예, 이 빈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웨라고 이게 잘못 기록됐다고 이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을 하는 9절. 19절. 그 뒤에는 미스바의 관할자인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성의 모퉁이 병기고로 가는 오르막길 맞은편 다른 부분을 중수하였으며. 네, 또 여기 또 관할자가 또 나오죠. 도지사급이에요. 미스바의 관할자. 이름이 뭐예요? 에셀. 상당히 우리 이거 익숙한 단어 아니에요? 에셀. 앞에 하나 더 붙으면 유명한 건데 에벤에셀. 에벤에셀이 뭐예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셀의 뜻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 우리 에벤에셀 아시죠? 그래서 에벤만 빼면 에셀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셀의 뜻은 도움 또는 구원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본절의 관할자 역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층 그런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이 고위층 관리자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이 높은 사람이 오니까 그 밑에 따라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 잘 건축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20절. 20절. 그 뒤에는 삽배의 아들 바룩이 또 다른 부분을 부지런히 중수하였는데 성 모퉁이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였다. 네, 여기 삽배는 이방 여인을 취했다가 회개한 자고 그 다음에 바룩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전에 잘못했다가 회개한 사람도 참여했고 또 제사장도 참여했고 지위가 높은 그러한 고위층 관리도 참여했고 뭐 여러 사람들. 근데 누구만 참여 안 했어요? 예, 이제 귀족들만 이제 욕먹게 생겼어요. 다 참여했는데 귀족들은 참여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족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만하고 아유 난 이런 거 안 한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느냐.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참여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것, 영적 성전 건설하는 것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참여하면 하나님의 성이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 목퉁이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였다. 이 집 문까지라는 것은 집 문 맞은편까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 느헤미야 3장 준비하면서 야, 여기서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처음에는 문만 나오고 뭘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기도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계속 끙끙거렸어요. 뭐 그냥 기도실 가서 이거 뭐 해야 되나 막 끙끙거렸더니, 자,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걸 주신 거예요. 자,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것, 하나님의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은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는 거. 지체하면 안 됩니다. 즉시 일어나서 그 다음에 협력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소한 자기 집 앞 성벽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이 허물어지면은 그곳으로 대적이 침입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될 것,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해야 될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여러 사람들. 이 귀족들은 교만해서 참여 안 한 거지, 뭐 높은 고위층 관리나 뭐 정치인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다 참여해서 협력하니까 이제 지나고만 알겠지만 하나님의 이 성이 견고하게 서나가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위치에서 우리가 항상 지체하지 말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교훈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에 대제사장이 여러 제사장들과 협력해서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성벽을 중수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이 건축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에 한 사람도 여기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 귀족들과 같이 교만해서 참여하지 않는 자가 없도록 모두 협력해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일어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일비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162장. 시편 찬송가 162장.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시오. 내 영이 주의 전을 심히 사모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주께 외칩니다. 사랑